샬롬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를 향해서 기도를 내리시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분들, 또한 이 나라의 특별한 교회들, 또 멀리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하나의 원 코리아를 이루어 하나의 재단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해외에서도 지금 이 시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교회이지만 타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민족, 또 한국 분이시지만 이전에 멀리 해외에 이민 가셔서 뿌리를 내리신 분들조차도 이 시기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즌에 집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올려내는, 또한 하나님의 그분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향하신 그분의 명령과 통치가 반드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왕이 하신 겁니다. 그죠?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자, 우리의 왕 누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이 땅의 에스더들, 이 땅의 교회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옳게 그분의 길을 걷기 위한 모든 소원을 가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질문, 나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왕께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저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가끔은 나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내야 될 줄로 믿고요. 이 왕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로서 단장되어져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즌은 향후 대한민국이 걸어야 될 길을 정하는 중대한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 정말 마지막, 이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의 시즌과 고종 때의 그때 겪은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상기하시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에스더와 같이 지켜내고 기도해서 오늘이 있었는지를 우리 되짚어 보시고요, 그 힘으로 우리 끝까지 기도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국의 선이 막 바뀌죠. 강자에 의해서 선한 것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인한 선이 아니라 막 바뀌고 있어요. 이전까지 옳은 것들이 내일이 되면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원리가 힘의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원리에 나라들도 도태되지 않으려고 지금 온 세계가요, 거의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즌에 도태되면 다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대한민국이 그 시름 앞에 하나님의 기도로서 세워져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고종의 시즌에 어느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선 때라고 하시면, 그죠?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넘겨지면서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구한 말에 정말 어떤 시기였냐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신들을 통해서 중국 왕의 칙서를 받았습니다. 칙서라는 것은 왕이 내린 왕의 의지를 받아보는 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왕을 비롯해서 그 사신을 맞이하러 내각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중국의 원함을 받아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명나라부터 청나라의 시즌까지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장소가 있었어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 그 장소 이름이 모화관입니다. 모화관. 우리 준비된 사진, 첫 번째 사진 먼저 올려주실까요? 보이십니까? 사진 보이세요? 멀리 한옥 한 채 보이세요? 저 장소가 모화관입니다. 모화관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중국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중국을 사모하는 장소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모화루에서 모화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로 뒤에 문이 하나 보이십니까? 그 문이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이 원래 모화관과 함께 지어지진 않았고요. 모화관이 지어졌을 때는 다른 문이 서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문입니다. 영은문이라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문이 있기 전에 영은문이 있었고요. 이 영은문을 통해서 중국 사신들이 들어오면 그 모화관으로 들어가서 사신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중국 왕의 칙서를 가지고 오면 그 칙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은문이라는 이 뜻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명나라 쪽에서 요구한 이름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란 뜻입니다. 중국 왕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이 영은문이었고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모화관으로 들어왔던 그게 오늘날의 독립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독립문 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일제로부터 자유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시죠. 원래 독립문이 세워져 있었던 첫 번째 의미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문을 짓게 된 배경은 저러한 관계에서 이제 그 청나라가 일본하고의 전쟁이 펼쳐지죠. 그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895년도에 청일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이기죠?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대한민국 땅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 특별히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적인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주장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관료 중에 깨어있는 분들은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있는 저 모화관과 영원문을 헐어버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중국의 속국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대외적인 국제 관계하고요, 속국으로 들어간다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강의 독립적인 나라로서 어느 나라하고도 대외적인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원리에 의한 또한 체제와 사상에 의한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 시대에도 외쳐져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외쳐지기를 우리가 그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헐어버리자. 그래서 먼저 저 영은문을 부숩니다. 영은문을 부수게 돼요. 왜냐하면 상징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일본이 이겼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이 그 승기를 잡은 당시에 어떤 일이 또 우리나라에 벌어지냐면 저때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종마저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고종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고종이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피신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 공사관으로 움직여내는 피신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구도 어떤 분들이 고종을 도우셨냐면 선교사님들이세요. 이 땅에 오셨던 이 대한민국에 오셨던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관으로 돕는 과정에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일본 쪽 첩자가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를 한 것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단어가 이제 파천이란 단어인데 그래서 아관, 파천이 되는 거예요. 파천은 왕이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재조명하시는 분들은 우리 역사학자들은 망명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도 하세요. 그 뒤에 서재필 이 서재필 박사가 남한으로 다시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세요. 그 시기에 오셔서 어떤 운동을 하시냐면 이제 이 대한민국은 자주국으로서 저 영원문을 헐고 독립된 나라로서 새로운 문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독립문을 세우기 위한 모금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독립협회가 준비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독립협회. 그래서 1895년도에 청일전쟁 이후에 1897년도에 독립문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고종께서 선언하세요. 대한제국을 선언합니다. 독립된. 대한이란 뜻은 위대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위대한 민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위대한 민족의 나라. 그때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고종이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우선은 피신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때 어디를 더 좋아했겠어요? 그죠? 러시아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그 당시 시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때 사람들이 저런 공산화가 됐던 러시아 쪽에 붙었을까라고 이해하시지만 시대를 분별해 보시면 그죠? 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은 나쁘고 우리는 옳고에 대한 개념보다는 시대를 이해하셔야 이 나라가 분열함 없이 하나된 민족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자주국을 선포하고 나서 드디어 1904년에서 1905년 이 사이에 이번에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게 되죠? 일본이 이기게 돼요. 일본이 청나라도 이기고요. 일본이 러시아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이 패권이요. 완전히 일본이 쥐게 되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치워졌으니 드디어 그 유명한 을사 조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을사 조약을 그 일본에서는 조약이라 하고요. 우리는 강압적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을사 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역사를 한번 되짚으셔야 돼요. 그 을사 늑약을 일본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라의 내각들이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총리를 만나죠. 그때 우리 그 내각에 몇 분이 나가서 사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셨냐면 8분이에요.
뭔가 좀 비슷하세요? 그죠? 그 8분이 사인을 잘못하시면 우리가 자주권을 빼앗기시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 미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관계십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속국으로 들어가면요. 그 나라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중국 속국으로 가면요. 중국 왕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바로의 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처음에는 끝까지 버텨요. 끈질기게 버팁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벼랑간 사인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사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을 우리는 이제 친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3분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다수결상 조약이 그 늑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95년,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1909년에서 10년 사이, 그때 드디어 우리가 일본 체제로 들어가는 시대를 걷게 됩니다. 그 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던 1907년도에는 고종이 끝으로 이 사신을 보내요.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위해서. 그때 잘 아시듯 이들을 헤이그 특사라고 합니다. 이준 열사를 주축으로 3분이 헤이그로 가서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그 자주권의 외침도 막히게 돼요. 드디어 대한민국은 자주적으로 외교나 그다음에 이 나라의 독립성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을사늑약 때문에. 그 8분의 사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기는, 이 사인은 단순히 한 명을 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돌이켜져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올바른 사인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시즌이요. 너무나 흡사하시죠? 그런 중에 1919년도, 우리 이제 이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1919년도 3월 1일이 3.1절의 시작, 그 날을 시작으로 우리가 기념해 왔던 것인데요. 1919년도 1월에 이 고종이 독살당해요. 1월에, 1919년도 1월에 독살당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민족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일어서게 된 것이에요. 1월에 독살을 당하셨는데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외쳤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이 독립선언서가 전국적으로 뿌려지려면 지금하고 다른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찍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숨을 거신 겁니다.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고종의 죽음 이후에 목숨을 걸고 나선 거예요. 그때는 크리스찬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됐어요. 나라를 살려내기 위하여.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의 탁월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 한 교회 한 단체의 기도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산 돌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즌, 이런 배경에 3.1 운동을 외치고 나서
끌려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심한 고초를 당하셨죠. 예. 많은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곳, 그런 감옥이에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중에 그 자리에 누군가는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받아야죠. 그렇게 버텨낸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까지도 그 모습을 봤던 자들이 이 민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이 됐을 때 4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미국 땅을 밟고 제일 확산력이 있는 미국 땅을 밟고 1919 선언을 한 거예요. 마치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선언하듯이 이제는 그 다음 주자들이 미국 땅을 밟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러시아의 영향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지만 그 이후의 역사의 흐름은 주님이 자유라는 단어, 그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주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함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의 그 독살과 민족의 억압을 눈으로 본 그 우리의 아비격인 그 세대들이 일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본을 축복했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그 민족,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나라가 서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배경이에요. 지금 그 시즌과 너무 흡사해서 이 마치 3월이 을사늑약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고 욕하는 걸로 법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나의 에스더여, 나의 대한민국이여,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생명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그 하만을 고발합니다. 하만을 드러냅니다라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를 우리 왕께 올려내는 3월이 되셔야 돼요. 3월 13일 밤부터 14, 15가 에스더의 부림절입니다. 너무나 특별하죠. 이 부림절에 이 부림이란 뜻 자체가 제비 뽑다예요. 어떤 제비를 뽑은 것이냐면 에스더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한 제비 뽑음입니다. 그게 나를 정한 거예요. 이날 도살하자, 이날 죽이자로 정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올해는 3월 13일 밤에서 14, 15일 이때 대역전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날을 두고 딱 이날만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시지만 마침 시즌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더 집중해서 고종 이후에 그 내각들이 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 영원문이 헐렸는데 영원문을 다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저 서재필 박사를 필두로 독립회원들이 지켜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들이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문은요, 첫 번째 인상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두 번째 인상은 일본의 속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자주적인 나라이다가 독립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그날 3월 1일 날 독립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시즌의 기도의 몫이 있다면 이것을 외쳐야겠다 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에 쏟아져 나오셔서 기도를 외치셨는데 저희도 하나의 산 돌로서 그 몫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쉐어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함께 또 나눕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독립문입니다. 전날 3월 1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보이시는 저 문이 독립문이고요. 앞에 두 기둥 보이세요?
저게 영음무늬, 헐리고 난 나무 기둥, 아니 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다시 이 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뒤에 문을 헐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문이 상징하는 건 그냥 보면 돌덩이지만 상징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문이 다시 세워질 수 없음을, 어느 나라의 속국도 되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에스더의 불임의 시즌에 선포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제비 뽑은 왕의 결론이 칙령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다 뒤집혀지는, 두 번 다시 역사에 실패가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하나의 왕 코리아가, 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왕 코리아로서 이 시기에 기도를 올려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단장을 한 상태에서 왕의 신부가 됩니다. 먼저 에스더는, 그죠? 왕의 신부가 된 이후에 민족이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기 위해서 며칠을 요구하죠? 3일을 요구해요. 그 3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조언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너의 외침이 없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의 가문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때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고하여야 되는 거예요. 왕비의 위치가 너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을사늑약이 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주권을 잃어버리신다는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를 통치하는 힘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시즌에 교회가 앞으로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지니까 쉽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데스티니, 그 몫을 위해서, 숙명을 위해서, 이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이 나라는 남한과 북한을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 쪽에 한 면은 지금 총알바지로 나가고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몇천 명씩 죽어갑니다. 제대로 된 보도도 해주질 않고 있어요.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귀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의 민족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감하다면 말이 맞지 않죠. 체제와 그 체제를 지휘하는, 또 그 지휘를 다스리는 영들이 우리의 적이지. 그죠?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통일된 한민족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에스더의 고백은 단장하기 위한 3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집중이냐면 왕 앞에 쓰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뜻입니다. 왕비라는 위치,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런 것으로, 혹은 그냥 바뀌면 바뀐 대로 살지 뭐라는 게 아니란 그런 나태한 이런 개념, 이것들이 다 원수가 주는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이 제거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식과 이 보도들이 있는지,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리들 많습니다. 여야의 의원들이 중국을 향한 모임이 있는데 이 합쳐진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여야 합해서
친중 의원들이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예, 이거는 그냥 보도에 있는 거니까 숨겨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 여야가 뭘로 뭉치고 있어요? 의원들이 중국의 속국입니다. 속국. 예, 동일한 대등한 관계의 맺음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 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낙심이 오시죠. 예, 그리고 뉴스 보도 들으셔도 낙심이 오고, 예, 누군가는 이제 미국이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예, 점점점 우리 기운을 빼고 누구는 또 헌재가 이미 결론은 지어졌다. 8명이 어떻게 한다더라. 이 모든 소리들. 예, 그래서 기도가 무모해 보이게 합니다. 무모해 보이게. 이걸 품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200명이 모여있건, 그죠? 8명이 똘똘 뭉쳐있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왕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지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예, 우리는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탐꾼의 그 잘못된 시야를 우리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탐꾼들이, 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안악들을 보고 포기해요. 못 들어간다. 거인이 있다. 예, 그 모든 한 요소들이 거인처럼 느껴지시면,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소식과 이 내용들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 거짓이 나에게는 진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품은 채로 의심을 품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의 금식이란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진리만을 두시는 거예요.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 3월 또 3월 이후에 이 시즌에 대한민국의 또한 열국에 갖고 계시는 경영의 스케일은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더 핵심이지, 우리를 낙담시키는 소식과 소문들이, 예, 안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망 요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사망을 품고 생명을 구할 수가 없게 되시는 거예요. 속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 문들이 상징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저 속국에 의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못 푸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래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문을 헐 때 얼마나 대담함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떤 각오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왕의 허락이 없이, 예, 가게 되면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귀를 내밀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비의 위치로 생명을 여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죠? 예,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포기해요. 예, 내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사신 이가 유일하게 우리 안에 사시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예, 에스더가 결정한 것은 역사와 민족을,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에스더 안에 모든 죽음의 요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예, 의원들이 어떻게 한다더라, 판결문이 이미 정해졌대더라, 예, 그냥 읽는 거래더라, 예, 이미 합의를 봤대더라,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대더라, 이 모든 것들, 예, 보게 되시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실 거예요. 예, 우리가 품을 것은 의분이세요. 의분. 하나님 품고 계시는. 예, 민족의 선배들 보세요. 이 이를 갈아도 모자를 파네. 일본 땅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 선언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예, 하나님의 의분을 품으시고 진리로 통치돼야 되는
이 나라, 비진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심이라고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죽음과 상관할 바가 없으셔야, 죽음이 나랑 녹화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녹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죽음과 상관할 바가 있으면 죽음의 요소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시는 특별한 기간 있으시고요. 그것이 단정된 성전이며 단정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힌다라는 거죠. 예, 이 나라가,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문 나라들이 밟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근대화는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열방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누군가의 속국을 찬성해 버리면 우리는 밟힐 수뿐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즌에 모든 죽음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그것은 나의 판단들이에요. 그죠? 예, 마치 내가 메뚜기와 같다.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판단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은 나란 뜻이에요. 내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가져야 되는 유일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판결. 예, 그게 우리의 의지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정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눈을 뜨신 거예요. 이것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거되어지는, 예, 주님이 6월절에 성전을 청소해 주셨죠. 그죠? 예, 관원상의 상을 엎으시고요. 예, 번제물에서 윗돈을 받고 거래하는, 예배를 위해서 윗돈을 받고 거래하는 모든 이 상을 다 치우셨어요. 예,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 더러움이 아니라, 왜 이런 관원상이 있고 윗돈을 받고 번제물을 거래하는 이들이 들어온 거냐면 성전에 대한 주인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판단입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내 판단이 옳다라는, 예,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판단을 갖고 있으면 나로부터의 기도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자,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죠. 아버지 집은 곧 기도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냐? 만국을 위한, 예, 열국을 위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야. 아버지 마음 안에는 만민이 있고 열국이 있어요. 만국이 있어요. 만국에 대한 모든 뜻과 만국에 대한 모든 계획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그분의 전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내 판단이 아니라 만국의 판단을 갖고 계시는, 만국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시즌에 한반도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만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내가 원함이 아니라 왕이 갖고 있는, 그러나 특별히 에스더는 외쳤습니다. 민족의 생명을 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 판단을 버렸어요. 자기 직위도 버렸어요. 이제 소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내 안에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생명의 회복에 대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민족의 생명에 대한 마음이 나를 끊어져도, 내가 끊어져도 좋을 만큼 있으십니까? 아멘. 예, 정말 이 시즌에 남북한이 하나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나의 직위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세요. 예,
그것이 국가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라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심이 있고 주님이 그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뺏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입혀서 뺏고 있는 그 원수들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뭐뭐하더라, 뭐뭐라고 하던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니면,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인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만을 인용하셔야 돼요. 기대치 있는 소문은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희망 고문에 우리를 기대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희망 고문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버리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러 오겠지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자, 에스더가 왕을 마중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왕의 뜰로 들어가야 돼요. 왕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넘어서야 되냐면 뜰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넘어야 돼요. 그 문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잘못하면 저 문을 넘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살 수도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왕에게 자기 생명을 맡겼어요. 왕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자신의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에스더의 기도였어요. 왕이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왕이 결정하십시오라고 내어줬어요. 에스더가 그 문을 넘는다는 것은 사망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뭐하더라 하는, 이런다던데 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가 넘어서야 되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사망에 내 판단을 걸어놓고요. 그 사망에 뭐뭐하다를 걸어놓고요. 그 사망에 이교도들의 계획을 걸어놓고요. 왕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에스더의 기도가 되십니다. 그 기도를 왕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서를 안 읽어보셨구나. 자, 우리 에스더서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에스더서 7장 보세요. 에스더서 7장 보셨습니까? 7장 몇 절 보시냐면요, 3절 보세요. 7장 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표현이 뭐냐면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하소서예요. 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시즌에 나라의 상황 안에 우리 각 개인은요, 어떤 절박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모자랄 만큼 절박한 순간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구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절박한 상황이 이미 그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하만은요,
에스더의 이 고백 전까지는요, 두려움을 표출하지 않죠. 그죠? 이 순간부터요,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왕께 민족을 구하고 그 민족에 대한 이교도들의 계획을 왕께 고했을 때, 왕이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누구에게 두려움이 와요? 하만에게. 자, 내가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서자 오히려 이 죽음과 두려움은 원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결과로 9절 보세요. 9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문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것이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만의 관계, 이 하만의 계계가, 왕을 속여내고 있는 이 하만의 계계가 오히려 자기 목이 달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 일 뒤에 에스더는 또 요구합니다. 하만과 그 10 아들을 함께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 이름들이 나열돼요. 예, 그래야 이 계계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하는 모든 계계는요, 예,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에스더의 기도의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이교도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계략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예, 끝까지 소망을 품고요, 다윗과 같이 구하셔야 돼요. 예, 결과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죽음의 요소를 제거한 채. 할렐루야. 예, 우리 마가복음 조금 더 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보셨습니까?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아까 우리 했던 포인트인데 15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이 옳게 서야 여호와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 이 바벨을 무너뜨렸던 거, 에스더 시대의 나라의 괴계를 무너뜨렸던 것은 여호와의 기도예요. 예,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바벨 속에서 기도하여 그 바벨의 허물어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가? 예, 그가 여호와의 기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은 여호와의 기도를 주실 수가 있겠느냐? 자기 판단을 제거한 자예요. 예, 자기 판단, 자기의 옳고 그름을 제거한 자, 예, 자기의 방법을 제거한 자,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여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 예,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시는 자들이세요. 주님이 주의 성산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는 자들은 그의 마음 안에 왕의 계획에 아멘한 자들, 예, 왕의 기도에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 판단들, 예,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에 너무 분이 나도요, 우리는 의분을 품으시고요, 왕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애써서 성전을 청소해 주신 이유예요. 이 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를 맡기실 수 있도록, 그것이 저는 기름 부음이라 믿습니다. 자, 말씀 조금 더 이어가실게요.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의 의심, 이것이 자기 판단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품는 내 판단,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 본문은 개인의 믿음으로 많이 응용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중심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근데 위에 지금 말씀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믿음을 어떻게 품으셔야 되냐면 만민을 위한 것인가예요. 산을 옮길 만한 일이 나를 위한 거냐, 산을 옮길 만한 것이 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냐,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만국의 하나님의 진리로 역사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만국을 향해서.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만국을 향해서, 이 나라와 열국의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 만국을 향한 그 믿음을 품어 내 판단이 제거된, 의심하지 않는, 나로부터의 선악을 구별해서 나한테 이롭게 하면 선한 사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나 중심적 판단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만나셔야 하나님의 판단을 품고 산을 옮길 만한 기도로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이 마귀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의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입니다. 사단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세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되겠죠. 사단이 지휘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끌어내셨어요.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판단을 갖고 계셔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것도 나한테 능력이 얼마나 있냐를 봤던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은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것만이 나라를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그래서 그가 서서 어디를 달려 들어가냐면 드디어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마치 미문에 앉은 자와 그 자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열국까지 번져지기를. 내게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들은 정보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는 것은 그분 안의 진리예요. 그 진리만이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예, 기도의 영역, 예, 제사장의 힘은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소망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소유하게 됐던 한 성정 안에서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왜 근데 그들은 되고 우리는 때로는 더디 되지 않았을까? 예,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라. 내 판단을 제거하라. 예, 그래서 끊어질 듯이 원함이 있었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만나니 저주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판단을 만나니 내 판단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판단을 만나니 기도가 바뀌어지죠. 그럴 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 나라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 여호와, 그 진리의 기도를, 그 진리만이 바벨을 허물고요. 그 진리만이 페르시아를 허물어냈어요. 예.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먹먹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 왜냐하면 그러한 많은 무수한 판단의 소문들이 기도를 굉장히 무모하게 만들고 먹먹하게 만들고 누구는 하찮게 여겨요. 나가서 외치는 자들을 하찮게 보더라고요. 예.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다냐. 그런다고 되는 줄 아냐. 그게 자기 판단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져 왔는데, 예. 모든 입이, 예.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난다는 거, 그게 에스더의 3일의 단식이 되어졌고, 죽임을 넘어선 기도가 외쳐져서 민족이 되살아나는, 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도와 하만의 모든 계계는 진리 앞에서 무효가 됐어요. 예. 오늘 우리 찬양에 외치셨죠. 진리만이 영원하다. 그죠? 예. 영원할 것을 품은 분들이세요. 영원을 품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원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듯 우리가 이 나라를 진리를 기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하신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고종의 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고 숫자까지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을사늑약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나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변명했거든요. 예, 모모를 지키기 위해서다. 예, 이렇게 변명했어요. 그 변명의 결과가 예, 한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들의 이 현재 갖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예, 이 판결이 누군가에 의한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예, 그들의 마음 안에 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판결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100년 좀 넘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역사예요. 이제 100년 좀 넘은 역사예요. 예, 근데 또 지금 반복적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이 기반을 넘어가는 예, 오늘 오신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모든 나의 판단을 거절하고 이교도들의 계획들을 거절하고
진리보다 위에 있는 그 모든 소리들을 거절하고 에스더처럼 그 문을 넘어서 왕께, 왕이 묻는 질문에 나의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소원이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한 마귀의 일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사단의 계획들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을 믿지 않고 비진리와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진리를 믿어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판단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품었던 그 거짓말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의 그 죽음의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 죽음의 요소가 제거된 채 하나님의 옳은 진리로 역사의 분명한 핵석으로 되돌이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이 원수들에 의해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 한 명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산 돌로서 성전을 이루어 이 3월이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에스더의 기도가 일어나도록 이 나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외침, 나의 에스더야, 이 대한민국의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죽음을 제거하고 다가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